이번 시간은 황홍길 선생님의 그 낙육당어록 제1권의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양생이의 도라고 되어 있네요. 양이 발생하는 도가 뭐냐? 어떤 상황에서 이 진양이 발생하는 것이냐? 이제 요 대목인데, 여기 그 손장로의 주석을 보면 2장은 뭘 논했느냐? 이 논자가 나오잖아요. 성양, 성외양. 그 성양하고 지금 요 명양이 있잖아요. 하나는 성품에서 양, 마음의 양이고, 하나는 에너지의 양, 명의 양이네요. 그래서 성양과 명양은 양기는 양기인데 조금 다르죠. 그리고 또 딴 서적들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낙육당어록의 그 황홍길 선생님만의 독특한 표현인데, 이 장은 뭘 말한 것이냐? 성량에 대해서. 성량이 거다 그러네요. 많은 것을 거한다, 점유한다. 성량은 많은 곳에서 이렇게 거한다, 머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량은 많은 그 상황에서 발생해서 우리한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한 건데, 이 여는 무엇과 함께, 무엇과 더불어, 명량과 더불어 그랬네요. 동등함, 동등이라고 하는 같다는 거잖아요. 동등하다는 건 같게, 동등하게 중요하다. 심지어는 이 말이죠. 혹 그것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더 중요하다, 명양보다. 지금 도덕경에서도 얘기하는 걸 주로다 명량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단전의 양기운에 대해서. 근데 이 성품을 닦는 성양은 이게 우리 일반 그 선도 수련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르는 것이고, 이상하게 대부분 다 마음 닦고 한다고 그래도 불교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오직 황홍길 조사의 이 장에, 두 번째 장에서 이게 거론되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현실 생활하면서 일상의 모든 직업이나 자기 하는 직책이나 직장에서 머물면서 이게 이제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채취하면 되는 거죠. 거두어 들이기만 하면은 도가 되는 거죠.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건데, 신법이라고 보통 다른 종파에서도 많이 말은 하지만 그 깊은 게 없는데, 특히 이 장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낙육당 당시에 제자들이 이 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를 받아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삽입을 했는데, 제가 봐도 딴 책에는 이렇게 없는 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못한 거죠. 안 한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양이 발생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걸 수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공부 성취가 빨라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또 보고 항상 그 마음에 각인시켜야 될 이런 신법들이 여기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장에 양생지도 장의 그 뜻은 뭐냐 가르침은, 장의 가르침은, 이건 과국본이라고 하는 중국의 젊은 분이 낙육당어록 주석을 하면서 이제 앞에다 그런 식으로 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맛을 보기 위해서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네요. 이 장은 투철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꿰뚫는다, 투철하게 꿰뚫는다 이 말이죠. 이 장은 그럼 뭘 깨뜨냐면 열어 보인 거를 투철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뭘 열어 보였냐?
양이 발생하는 갖가지 종종의 그 표현된 거를 투철하게 열어 보이신 거다 이 말이죠. 그 단어만 알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 단어만 조합해서 말을 만들면 되니까요. 여기 요 내용에서는 특별히 조사는 없네요. 어조사가 끼어들어갔으면 좀 그랬는데 다 단어잖아요. 표현, 종종, 양생. 요 적자가 하나가 이제 그 말을 이어주는 양생하는 종종 갖가지 표현을 투철하게 열어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요 사자는 조사잖아요. 무엇무엇으로 하여금이라고 기본으로 알면 돼요. 무엇무엇으로 하여금 무엇무엇 하게 하다. 기본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런 요 기본으로 해서 해석이 안 되면 다시 옥편을 찾아서 다른 뜻을 참고를 해야죠. 근데 요 기본이 거의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아무는 우리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다 이 말이죠. 알게 한다. 뭘 알게 해요?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양이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은 여기 나오네. 이제 붉은 다만 근자잖아요. 다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만 이것은 연공시 한 장소에서 앉아가지고 공을 단련할 때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어떤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장소에서 연공하는, 공을 단련하는 때만 이 양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제자는 바야흐로 비로소 특유적, 특별히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랬네요. 연공할 때만 비로소 특별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 성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명양생은 이제 연공할 때 이제 일어나는 공부죠. 근데 이 성양생은 특별히 앉아서만 그런 공부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시 그러므로 그리하여 수시수지라고 그랬어요.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이 말이에요. 모두 있다 이 말이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수시로 예측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못할 때 이 몸에서 양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그 양을 내가 캐서 단전에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인이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다 이런 현상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이걸 그냥 그 경계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양이 발생하니까 기분이 좋고 몸이 편안하고 좋은 걸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이걸 표현, 동작이나 말이나 언어로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잠시 그냥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양이 발생하는 건데, 그럼 그 양이 발생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채서, 자기 몸에서 발생하는 양이 발생하는 걸 알아채서 그 양의 기운을 이제 자기가 단전으로 이제 모이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모이게 되면 이제 나중에 큰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공부가 아주 쉬워지는 거죠. 그냥 꼭 앉아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도 말하지만은 성의 양이 생기는 것과 명의 양이 생기는 것은 함께 모든 것 같이 중요하지만 심지어는 성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뒤에 보면 이 내용은 일반인에게는, 일반적으로 보통 입장에서 근기들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해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요건 좀 높은 단계의 수준의 공부이기 때문에 일반 이제 입문하거나 일반 수행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은 문제가 있다, 방향을 잃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도 항상 이 나극덩어리에서 이 대목은, 이 양생지도 2장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일어난 이 지금 설명하는 거를 이해하셔가지고
이제 불교책이나 선도책 이렇게 보시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 안목이 이제 이 현실 바라보는 안목이 수행의 입장에서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할 것 없이 말할 것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말이죠. 암은 우리들 말이죠. 주라고 하는 것은 뭘 할 줄자잖아요. 쯤만 무엇을 하든지 막론하고 논할 것 없이 말이죠. 우리가 길을 가기도 하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사람들과 얘기도 뭘 하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는 뭘 항상 24시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무엇을 하든 막론하고 이 말이에요. 단지 지혜요. 요 지가 또 조사잖아요. 단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이르는 게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게 필요하다. 이 도달이잖아요. 도달인다는 걸 도달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적지에 도달한다. 도달하는 게 필요하다. 어떤 상태에? 무사무려한 경지 이랬어요. 무사무려한 상태에 이르는 거, 도달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죠. 잡념이나 이런 생각이 없고 요새 그 무사한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멍 때리는 것도 요새 그 시합이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무사. 아무 생각이 없거나 무려. 사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 음양적인 표현인데, 려는 이제 생각이 조금 더 강해지면 이제 걱정한다. 그런 거죠.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게 걱정으로 가는 거죠. 무사무려한 경지, 상태, 그러한 입장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무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무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아라고 제법이 무아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은 지나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사무려라는 거.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은 분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거기 몰입을 해요. 저도 이게 번역을 이제 노트북 앞에다 놓고 번역을 하다 보면 잡념이 없잖아요. 거기 한자하고 그 번역하는 데만 집중하니까 금방 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대여섯 시간을 이거 한번 번역하려면 몇 시간을 이제 이렇게 볼 때가 많거든요. 그 하나 번역하려고.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딴 생각이 개입이 안 되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무심, 아무 마음도 없고 무아, 나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갓난아이였을 때를 생각하면 그런 상태잖아요. 무심, 무아. 특히 저는 이제 무아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람은 전부 무아를 추구한다. 수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무아를 추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식물이나 돌이나 이거 다 무아라고 봐야 되겠죠? 무아를 추구하는 나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할 때, 의식을 하지 않았을 때가 사람은 제일 행복해요. 그 무아를 왜 하려고 그러냐?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몸에 행복한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무아하면은 행복하다. 어디 아파 보세요. 그게 무아가 되나요? 신경이 온도 그냥 거기에 가 있죠.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러니까 나의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느낄 때, 생각도 없을 때 이게 무아거든요. 갓난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아가 절대 마약하는 사람을 보세요. 마약을 안 먹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괴로우니까 그게 무아가 아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괴로우니까 이제 괴로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근데 약을 먹으면 또 잊어먹잖아요. 무아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무아의 입장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돈을 벌고 행복하고자 하는, 명예하는 것도 전부 다 무아를 추구하는 거죠. 알던 모르던 간에. 무아가 돼서 행복한 거죠. 그래서 명예가 높거나 사회에서 떠서 유명한 배우가 되거나 가수가 되나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선망이 대상이 된 사람들은 행복하거든요. 왜? 많은 사람의 정신이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만을 생각해 주니까 그 사람한테 우주 기운이 몰리는 거죠. 생명의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몰리는 거죠. 이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빛이, 눈빛이 가는 데서 그 초점이 잡히면 그 잡힌 데는 신령스럽게 돼요. 예를 들면 대구에 갓바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갓바위 가서 사람들이 그게 소원 성취해 준다니까 합장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갓바위 부처님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거기다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눈이 가면, 눈이라고 하는 건 신인데 신에 가면 기가 따라와요. 허공에 있는 기가 다 신의 명령을 듣고. 근데 이 사람이 도를 보고 있잖아요. 갓바위 부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처에 많은 사람의 시선이 모이니까 그 돌 부처에 신의 기운이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 허공에 있는 기가 글로 다 딸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갓바위가 효능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가 뭐 점통을 가지고 뭐 흔들어 가지고 점을 치면 거기다가 이 점통에다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거기다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 그 주인은 항상 그 통을 가지고 계속 그 흔들고, 그러니까 그 점통이 신령해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유명하고 떴을 때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신기가 다 굴러 모여서 이 사람이 행복하죠. 몸에 신기운이 그냥 신기가 충만해지니까. 근데 이제 인기가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될 때는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시선이 글로 안 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제 모였던 기가 글로 안 가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능언경에 부처님이 안한 존자에게 너는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그랬더니, 제가 부처님을 처음 볼 때 눈으로 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말 거룩하게 보였고 또 마음으로 흠모해가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그 미혹해 하는 게 너의 눈과 너의 마음이 신목소재, 마음과 눈에 의해서 네가 이제 경계에 끄달린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신목 소재 그 도덕을 없애려면 그 마음과 눈의 소재를 알아야 된다, 주거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눈에서 나가는 이 신의 빛을 모을 수가 있나요? 다 그냥 바깥을 보는데 다 소모하는 거잖아요.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사람들과 말과 전부 보고 다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의 생로병사 패턴에 들어가서 죽는 거죠. 늙고 죽는 거죠. 선도는 이 눈에서 나가는 이 빛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보는 눈을 거두어 들여서 회강해가지고 자기 내면을 비추라. 그 좋은 정말 귀한 법의 빛을, 생명의 빛을 왜 바깥에다 쏟아버리냐. 귀한 네 몸 안에다가 거기다가 저장하지. 그게 이제 선도 해명경에서 나오는 응신입 기열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무사무려한 경지에 도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 화살을 쏘든지 총을 쏘든지 결국은 화살 쏠 때 잡념이나 화살 쏘는데 바람이 불거나 갑자기 비가 오면 정신이 글로 뺏기잖아요. 무사무리한 상태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관역이 또 안 맞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무사무리한 그 상태에 이르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 무심이나 무아의 상태에 이르는 게 왜 중요하냐?
불교에서는 무아 뭐 무심하라고만 그러지 그게 무슨 용도인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은 모두 다 이 말이죠. 무사무료한 상태에 이르면 모두 다 어디에 속하게 되냐. 양이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 속한다 이 말이죠.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양생. 무사무료한. 그래서 한동안 그 몰입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할머니나 부인들이 바느질을 하잖아요. 자수 논다고. 이걸 하게 되면은 손동작으로 하게 되면 오직 머리는 무아가 되죠. 무심무아로 되는 거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탱화 같은 거 그린 사람이 거기에다가 정신을 그 깊이 침투하면 무아지경에 나라고 하는 걸 잊어먹잖아요. 그림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다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발생하는데 그런 상태에 이르면 자기 몸이 자기를 잊었기 때문에 묘한 그 자기 몸 안에서 양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어요. 누구라도 다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알아차려야죠. 인식을 해야죠. 내 몸 안에서 지금 묘한 기분 좋은 상태의 느낌이 일어난 걸 알아채야죠, 머리가. 느껴야죠. 자기 정신이. 그게 이제 정신이 알아차리는 게 진의잖아요. 신이 동한 게 진의잖아요. 그 좋은 기운을 진의로 가만히 느끼면 그 양의 기운이 나의 뜻에 따른다 이 말이죠. 흩어지질 않고. 왜? 기는 신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어야 방향이 정해지죠. 신이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그냥 흩어져 버리죠. 길 가다가 산책하면 장미꽃이 펴 있잖아요. 그럼 가까이에서 있고 가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 꽃이 다 피면 냄새가 향기가 나오잖아요. 그 향기가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굉장히 지금 이게 양이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관건이 뭐냐? 핵심적인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양생할 때 양이 발생할 때 이 어는에서의 양이 발생할 때에 불효 착가 필요하지 않다. 착가 어긋나 지나가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 말이죠.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어긋나 지나가면 안 되죠. 양이 몸에서 발생하면 그 양을 내가 거기다 관심을 둬야죠. 보물이니까. 행복을 주는 생명의 에센스잖아요. 그 에너지가. 양이 발생하는 에너지가. 길을 못 느껴도 좋은 느낌. 그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미약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그 양을 이제 자꾸 자기 몸에다가 쌓아두게 되면 이게 이제 신선이 되는 아주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가 제가 이 나극당 오록에는 이렇게 자세한 건 못 봤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미칠급자잖아요. 때가 미치면 무사무려한 무아의 경지에 가서 양이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신경 써갖고 그거를 알아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양이 발생하는 때가 미치면 요 때라고 하는 건 그 양기가 진양이 발생하는 때가 미치면 자기 정신으로 머리 정신으로 그걸 거두고 수렴한다 이 말이죠. 거두어서 수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담배 필 때 입에다 놓고 쑥 빨잖아요. 그러면 입 속에 있잖아요. 거둔 거잖아요. 입안으로 담배 기운을. 그 다음에 렴은 목구멍으로 넘기는 거죠. 자기 뱃속으로. 그 수렴한다 이 말이죠. 이거 정신으로 그 양에 발생한 그 양기운을 수렴한다, 거둔다 말이죠. 이니 이 때문에 그리하여 그러므로 수도적인 요 적자는 조사라고 그랬잖아요. 수도하는 사람은
수지 그랬어요. 수시로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이 말이죠. 모두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경각 용공하는 게. 용공은 공을 쓴다 이 말이죠. 공을 베푼다. 무슨? 경각에. 경각에, 예, 용공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랬어요. 여기는 제가 원래 이 나국다오록을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전에 이제 번역을 해서 저한테 예전에 이제 이걸 사간 분들이 한 몇십 명 돼요. 한 20, 30명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한테 사간 분들은 이 책을 사도 또 그게 쉽게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나국다오록이.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내용은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입으로 회자돼서 그걸 사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어서 비싼 책을 갖다가 사지만 그 비싼 책을 일단 샀지만 한번 슬쩍 보고 이제 책장에 꽂아 놓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 중요한 걸 이제 내가 샀다는 거죠. 내 안에 있으니,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볼 수 있으니까 그거 사다 놓고 또 좋은 걸 구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책은 어떻게든지 내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대만을 통해서 돈이 많이 들여더라도 항상 중국이나 이렇게 대만 하면 2배씩 줘야 돼요. 대만은 이제 쉽게 좀 구할 수는 있지만 요새 책값도 비싸져서 보통 중국에서 2, 3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 6만 원을 줘야 되니까 비싸요. 네. 그래서 요 장지는 제가 이제 제가 번역했던 건데 여기 이제 요 태전 스님하고 삼평제자와 한태지의 일화가 있어요. 이 선호록에서 나오는 유명한 것이고 이 태전 스님은 그 홍련이라고 하는 기생이 그 한태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화가 길어요. 참 재밌어 가지고 제가 그 반야신경 그 주석 안에다 이거 일화를 쭉 놓는데 거기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한태지가 태전 스님을 이제 그 도를 파괴시키려고 홍련이라고 하는 기생을 올려서 100일 만에 그 태전 스님을 파괴시켜라. 온갖 방법을 나서서. 그런데 홍련이가 100일 가까이 될도록 별 수단을 나섰지만 태전 스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이제 태전 스님한테 이실 짓고 하니까 태전 스님이 치마폭에다가 그 써준 시가 유명하잖아요. 능홍용 송시에도 나오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육락 스님이 그 시를 갖다가 전국에 있는 스님한테 다 보내서 해석해봐라 이런 그런 일화도 있었던 걸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태전 스님의 대략을 보면 추경봉에서 10여 년을 거기 한평생을 했나요? 이제 수련을 해서 단좌해서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었고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인데 이 한 방울의 조개의 물을 어찌 그 홍련이 기생에 그 ip새의 반이잖아요. ip사구라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반을 가르면 여자의 음부잖아요. 거기다가 나의 호르몬을 떨구겠는가? 이제 그런 시를 줘요. 치마폭에다. 그러니까 이제 홍련이가 내려와서 실패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니까 한태지가 이 태전 스님은 진짜 도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태전 스님한테 올라가서 사죄 드리고 가르침 받아야 됐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태전 스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태지가 제가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태전 스님이 내려오니까 그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태지가 자기 문제를 이렇게 귀향하게 온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다 법이 깊어요. 그래서 한태지가 이제 교류하면서 맨 마지막에 스님한테 가서 이제 저는 임지가 바뀌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요긴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태전 스님이
딱 참선한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한태지가 물었는데 아무 답도 안 하시니까 그냥 한태지는 그냥 땀만 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쭉 가니까 옆에 앉아 있었던 삼평이라고 하는 제자, 유명한 사람이죠. 자기가 이런 조그만 책상 앞에다 놓고 이 가지고 있는 나무 막대기로 3번을 딱딱딱 쳐요. 요새 스님들이 지팡이로 3번 찍듯이 딱 치니까 이제 그거 침묵도 비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한태지가 물은 핵심 비밀을 가르쳐 준 건데 한태지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삼평 제자가 탁탁탁 3번을 치니까 그 3번 친 것도 비밀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핵심을. 근데 한태지가 또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전 스님이 삼평 제자에게 너가 3번 두드린 게 그게 무슨 뜻인가 물어보니까 그때서 삼평 제자가 정의동안이 해이발입니다. 이렇게 표현, 6자로 표현을 했어요. 고요할 정, 개정의 정자잖아요. 고요하면. 여기 지금 무사무려한 거하고 뭐가 달라요? 무심, 무아. 고요하면 동한다 이 말이죠. 양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알아채려야 되잖아요. 자기 내면에서 양이 발생한 걸. 그 지혜로서 알아채면 그 양을, 이건 뽑아낼 발자예요. 그 양을,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축적합니다. 이 정의동 해이발. 그러니까 그때서야 한태지가 무슨 소린지 알아채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질문을 했을 때 태전 스님이 침묵을 한 그것이 그냥 큰 벽, 산 앞에 마주친 것 같아서 땀만 흘렸는데, 마침 이렇게 문자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깨달은 들어가야 될 곳을 제가 알았다. 이제 거기서 감사하고 이제 일화가 끝나는데요. 이 정의동 해이발하고 지금 여기 있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그 태전 스님 같은 분은 성명상술 다 한 분이죠. 그래서 색과 공,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한 게 그 반야신경에 제가 번역한 그 주석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 주석이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 주석과 번역만 한 거죠. 그 원전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받아서, 강의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제자들이 말이죠. 황공길 스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한 거죠. 제자들이 미쳐서, 담이라고 하는 건 담소하는에 미쳐서, 말하는 것에 미쳐서 뭘 말하냐요? 양이 발생하는 도를 지금 말하는데 미쳤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상태가 지금 여기 됐다는 거죠. 그 양생지도에 미쳐서는 이미 아니다. 양이 발생하는 그런 도가 한 가지 단서만 있는 게 아니다. 한 가지 실마리단, 단서단이에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양생이 발생하려면 모두 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지나지 않아요? 무사무료,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양이 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까 정의동 했을 때 정의동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많은 해석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 수행하는 스님들이 다 수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의 입장에서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무사무료한 상태에서 오는 것에 불에 벗어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무 가운데서 무사무료한 중에서 요 생유다 이 말이죠. 요 유가 생한다, 양이 발생하는 것이다. 무중생유란 말을
이제 도덕경이나 나육동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의 양이 생길 때도 그렇고 명의 양이 생길 때도 무중생유예요. 전부 원리가. 그래서 무 가운데서 생한 유가 바야흐로 이것이 진양이다 이 말이죠. 요 가로친 거는 대만의 손장로 주석이에요. 명확해지는 거죠, 이제 해석이. 그리고 요거는 다른 판본의 주석인데, 이제 이건 천하라고 그러는데, 뭐라냐면, 여차, 이와 같이 진례, 나아간다면 이 말이죠. 이 강자네요. 이와 같이 말한다면, 비로소 이것이 이 말이죠. 성과 명이 타성일평하는 거다. 성과 명이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합치는 거다 이 말이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산봉 조사께서 일찍이 그 실마리 단서를 인용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만일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극한 도는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곧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약 구비지덕 지도불응이라고 그랬는데, 요 지금 원문 무사무려이래 그거하고 지금 이제 지덕이라고 그랬는데, 요 만일 지덕이 아니면 지도는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도덕경 아마 21장인가요? 공덕지영, 공덕의 그 포용, 얼굴 포용하는 것은, 공덕이 포용하는 것은, 비어있는 덕이 포용하는 것은 오직 도만 이것을 따른다. 오직 도만이 덕을 따른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예. 도와 덕은 하나로 합한다 이 말이죠. 도는 덕을 따른다 이 말이죠.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덕 있는 일을 따라가지,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다고 해서 도가 글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곧 말이죠. 곧 이건 예를 들면 여자는 무엇과 같다. 뭐 그렇게 해석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이 들어가니까 예를 든다. 곧 예를 든다 이 말이죠. 무사무려한 상태에서 온다. 그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양이 발생하냐 우리 몸에서, 그걸 이제 쭉 설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여, 정숙한 여자, 정절을 지키는 여자 있잖아요. 자기 몸을 지키는. 또 열부라 아주 맹렬한 부인이죠. 이 정여는 처녀가 자기 그 순종을 지키잖아요. 차라리 자기 그 정절을 지키는데 이상한 놈이 와서 덮치려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 옛날에 정숙한 여자들은 다 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 가슴을 찔러 내가 죽을지언정 너한테 몸을 뺏기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정녀는. 이 열부도 아주 맹렬한 부인도 몸을, 임자가 있는데 딴 놈이 넘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열부는 실집이 비타 그랬네요. 실지라고 하는 게 1장의 제목으로 나오잖아요. 시지, 화살과 같이 고든 뜻으로 이 말이죠. 다른 것은 안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직 그 고난이나 이 맹렬한 열렬한 열사라고 그러죠. 이준열사, 안중근열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난이나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정절을 지켜서 남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여자를 열부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옛날엔 열여문을 세우잖아요. 그런 사람을 존중을 해서. 이런 사람들 고든 뜻으로 해서 미타, 다른 것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몸을 맡기거나 하지를 않고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다른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죠. 일단 우불량 그랬네요. 불량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경우에 좋지 않은 불량한,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우연히 뜻하지 않게
그 불량한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덮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려나 열부를. 그러면은 칼을 꺼내 들고 차라리 영자예요. 차라리 생을 버릴지언정, 버릴 사자네요. 자기 생명을 버리고 취하고 차라리 생명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한다는 거죠. 안중근 그래서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열사라고 또 하고. 의로움을 취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손천기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양기가. 지금 자기 생명 죽음을 앞에 두고 칼을 두고 죽느냐 사냐 하는데 무슨 지금 쓸데없는 생각이나 뭘 걱정을 하겠어요. 딱 마음을 정해서 네가 날 덮치려고 그러면 난 죽겠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거는 상당히 그 양이 강하게 발생하는 거죠. 이 의라고 하는 것도 오행에서 금이잖아요. 이 금이 양기고 선천기에 해당하잖아요. 또 예를 들면 이 말이죠. 충신들, 뭐 이순신 장군이나 충신들이 뭐 한 또 열사, 안중근 열사, 이준 열사 이런 사람들은 오직 이 의만, 이 따르는 것이 오직 의만 따른다 이 말이죠. 오직 이것만 따라간다 이 말이죠. 의로운 일에 내가 죽어도 좋다 이 말이죠. 설사 있더라도 이 말이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비상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도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닌 재앙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상황이 비상한 평범하지 않은 그런 재앙이 일어남이 있더라도 원이라고 하는 건 바란다 이 말이죠. 이건 버릴 연자예요. 자기 몸을 버릴지언정 버려서 순난하기를 원한다, 바란다 이 말이죠. 순난이라고 하는 건 순교한다는 거죠. 천주교의 많은 신부들이 순교하셨잖아요. 기독교 초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순교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교가 이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이 양기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할 때 죽음을 넘어서는 생사를 넘어섰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근원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 이런 것이 이제 역사에서도 많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이 같은 건 진정한 양생이라고 그랬네요. 진실되고 바른 올바른 양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해국자나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 그 충신열사들이 다 도를 이루기가 쉽다고 옛날부터 그런 거잖아요. 충신들이나 효자들, 효를 행하는 사람들이, 충효를 하는 사람들이 도에는 상근기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 손장로가 여기 주석인데 고로 최상승법이라고 하는 상승법은 비록 인위적인 것이 없는 무의라고 말하나 이 말이죠. 아무것도 하는 무의라고 말하나 실제로는 뭐가 되냐? 무의한 가운데에 유의하는 이 말이죠. 무의한 중에 이 지자는 무엇하는 하는이죠. 유의하는 무의법이다 그랬죠. 무의한 가운데 유의를 하는 무의법이다. 아주 표현이 멋있네요. 이게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이 말이죠. 백절불해하는 것이 약 같냐 이와 같겠는가 이 말이죠. 백절불해예요. 백절불해라고 하는 것은 백절불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없이 꺾으려고 해도 결코 굽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기운이지 뭐예요. 양이 기운이지 진양. 진정한 양이 발생하는 게 이런 충신열사 열부 정려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마음을 이게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 이렇게 표현하면 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 상태에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에너지인 양의 진양의 기운이 발동하니까 그렇게 그네들이 용감한 그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런 양이 아니라면 어떻게 죽음을 겁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유시로 추제하면 이로 말미암아 헤아려 본다면 추리해 본다면 이 말이에요. 헤아려 본다면 거범 일용상행이라 하죠. 일용 맨날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항상 행동하잖아요. 맨날 쓰고 항상 행동하는 거 무릇 이 무릇범자잖아요. 무릇 일용상행하는 거를 다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앞에 두 예를 추리해서 미루어 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활용하고 행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 말이죠. 혹 다 한다 이 말이죠. 뭘 다 해요? 윤상효우 윤상과 상강오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강오륜 이런 거 윤상 효우 윤상이라고 하는 건 상강오륜 같은 거죠. 유교에서 말하는 효우 효는 부모에게 효하고 우는 형제간에 우애가 있다. 상강오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일상생활에서 다 한다 이 말이죠. 형제지간 부모님한테 또 벗들한테 유교적인 신법이죠. 그 유교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상의 가르침이 그 안에 상승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수행의 상승법이.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그냥 그 경계에 이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거기에 최고의 비밀이 있는데 이 황공길 조사님 그걸 알으신 거죠. 공부가 황공길 조사님은 굉장히 깊은 데까지 들어가신 게 이제 그분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껴져요. 혹은 그랬네요. 이 긍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죠. 이 긍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뒷문장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걸로 이제 해석이 되죠. 곡과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과라고 하는 것은 과부잖아요. 외로운 과부나 또 혼자 사는 남자나 그게 곤궁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텔레비에도 보면 소년가장이나 참 그 비참한 상황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찡하잖아요. 그걸 그 마음을 보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자기 안에 양심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건드리면 우리 마음이 이 돌같이 된 이 심장이 돌같이 딱딱하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돌처럼. 그 성경에는 구약에 항상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돌같이 굳어있는 너희 마음을 고깃덩어리처럼 부드러운 심장으로 바꿔주겠다고. 수행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심장의 이 은산철벽 같은 강한 이것을 다 녹여서 깐난애처럼 부드러운 심장을 가져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 마음속에 깃들죠. 흔히 우리가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환경이 괴롭고 곤궁하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거든요. 그게 뭐냐? 그 기운이라는 게, 그게 양이 발생하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이 성경에서는 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 거지한테 베풀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한테 베푸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거지같이 저 괴로운 사람에게 도와준 것이 바로 나를 도와준 거다. 하나님을 도와준 거라는 거예요. 그니 그 가난한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이제 양기잖아요. 그분의 에너지가. 뭉클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뭉클하는 마음이 악한 독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기운 양기거든요. 그걸 자기 가슴 속에서 생기는 그 양을 알아채야 된다 이 말이죠. 느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자기 정신이 그 양의 기운을 발생한 양의 기운을 캐서 분쇄해서 먹어야죠. 활해서합계라는 게 씹어서 먹어야죠. 풍지관계 지택님이라고 하는 개가 있잖아요. 주역에. 임한다 이 말이죠. 그 뒤집으면 풍지관이잖아요. 관계잖아요. 자기 몸에 마음에 지금 불쌍한 사람 보고 공고한 사람한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그 마음이 이 좋은 양기가 임한 거잖아요. 좋은 기운이. 그거가 임했을 때 자기가 관해야죠. 그거를 관찰해야죠. 풍지관계 관여한다는 거예요. 관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다음 개가 활해서합일걸요? 서합이라고 하는 건 씹어 먹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그 일어난 그 기운을 씹어 먹어야죠. 관찰한 원신이, 진의가. 그래서 씹어 먹어서 내 피와 살이 되니까 그게 산화 비계가 되잖아요. 이제 꿈이 그 에너지가 발전을 하는 거죠. 산화 비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집안에서 수행하고 고해한장사 하는 것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부딪히는 것마다 전부 그런 마음이 이 돌심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아주 고질화돼서 이 수억 겁을 이게 뭉쳐갖고 무너지지 않는 이 가슴을 감동을 받거나 텔레비 보다가도 가슴이 벅차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양의 기운이 아니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일체 이 말이죠. 선한 일, 좋은 일이죠. 우리가 봐서 세상엔 악한 일이고 있고 좋은 일이 있는데 일체 좋은 일들은 의거하라는 거죠. 의로서 일어나라는 거죠. 아까 안중근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와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선사는. 의로서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도해서 할주자예요. 이르면 흡포하고 지극히 합당한 흡포지당이라고 하는 것은 흡포 아주 좋고 알맞은 지극히 합당한 상태에 이른다. 지극히 합당하고 지당한 일이면 이 말이죠. 선사 좋은 일을 해서 의로 일으켜서 의로움으로 들어서 그 한 일이 지극히 좋고 합당한 일을 한 것이라면 이 말이죠. 누가 봐도 합당한 일인 거라면 가슴속에 없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뭐가 없지 않아요? 환흔, 이것도 기뻐할 흔자예요. 기뻐한 그 기쁜 마음이 고무하는 감정이 없지 않다 이 말이죠. 기쁠할 환자에다가 기뻐할 흔자. 고무라고 하는 것은 북을 두드리면 음악 소리에 춤을 추잖아요. 그런 그 안에 감정이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에서 그런 감정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공부가 많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그 감정이 좋은 감정, 양이 발생하는 여기에 나오네. 이러한 것은 모두 양이 발생하는 후다 그래서 상태다 이 말이죠. 조짐도 돼요. 때도 되고 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량의 약이, 불사약이 생했다 이 말이죠. 약이 생한 것이다 이 말. 가슴 속에 그런 감정이 뛰고 그래요. 주체 못하게. 우리가 남이 좋은 일하고 일반인이 못하는 일을 텔레비에서 하는 걸 볼 때 가슴이 뛰잖아요. 좋아하고. 그런 감정이 일어난 거를,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누구라도 이거는 뭐 매일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 뛰는 건 다 누구한테 있어요. 일체 좋은 일이 자기가 의로움을 일으켜서 의로움이 일어난다. 이 걷자는 든다. 이 말인데요. 그게 이제 합당하면, 지극히 좋고 합당한 상태로 된다면 가슴속에 그런 기뻐하는 것이 기뻐서 고무하는, 가슴이 뛰는, 즐거워서 뛰는, 기뻐서 뛰는 그런 감정이 없지 않으니 이 말이죠. 이것은 모두 양이 발생하는 때다. 조짐이다. 상태다 이 말이죠. 그걸 성향의 약생이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인이 다 이걸 느껴요, 누구라도. 그러니까는 아주 자선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런 가슴에서 그런 뛰는 기쁜 감정은 이게 쉽게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감정이나 뜨는 감정을 느끼는 그 행복보다 더 좋은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단지 걱정은 뭐가 걱정이냐 이 말이죠. 그런 느낌이, 고무하는 정이 가슴에서 이제 일어났을 때 자가에서 이 말이죠. 자기 몸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이 말이죠. 이 벽암록 1칙, 2칙, 3칙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 주석서에 보면 자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4칙인가요? 덕산 스님이 위산 영우선사 만나가지고 일화를 겪고 뛰어나가니까 나중에 위산 스님이, 저 덕산이라는 스님은 산 꼭대기에다가 암자 져놓고 부초고 조사고 뭐 다 때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이렇게 설명을 보면 그 내용, 산 꼭대기에다가 암자를 져놓고, 풀이 있는데 암자를 져놓고 부처가 오면 부처 때리고 조사가 오면 조사 때리는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려면 20-30년 걸린다. 이제 그런 설명도 했거든요. 그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원리가. 증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체득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요 자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서 호련히 견득, 이 고무하는 정이, 양이 발생하는 거를 느꼈잖아요. 느꼈는데 자기 자신에서 호련히 그 견득, 봤다는 거예요. 양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견득했잖아요. 봤잖아요. 자기가 느꼈잖아요. 봤지만 또 그것이 호련히, 그게 계속 감정이 그냥 충만해서 그 좋은 감정이 자라면 가슴이 열릴 거잖아요. 가슴이 뻥 뚫리는 거죠. 그럼 도통하는 거죠. 가슴이 열리면은 득돌해버리는 건데요. 근데 그런 것이 가슴에서 이제 크고 작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 봤지만, 호련히 갑자기 또 그 기가 막히게 돼요. 고무하는 정이, 감정이 또 딱 사그라져 버린다고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좋은 양의 기운이 계속 작용하면 가슴 속에 있는 나쁜 기운들이 다 음기가 흩어질 건데, 그 작용에다가 워낙 가슴에 그냥 쇠덩어리치 같이 뭉쳐있는 음기가 많으니까, 그게 계속되긴 힘들죠. 근데 호련히 또 기가, 그 고무지정하는 그 양의 기운이 또 막혀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걱정된다 이 말이죠. 점을 2개 친 거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또 걱정은 뭐냐? 자기 자신이 이 말이죠. 도를 알았다 이 말이죠. 도가 뭐냐? 이 양이 도잖아요. 양기가 도잖아요.
도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양기가 고무하는 정, 발생하는 걸 알았지만, 이 말이죠. 알았는데, 그 때문에, 그리하여, 이 말이죠. 알은 다음 그리하여, 그 다음에 뭐냐. 지고, 기, 양 그랬네요. 왜냐하면 가슴 속에 그런 양기가 발생하니까 즐겁고 기쁘고 힘이 나요. 의기양양해서 거들먹거리거나 우쭐대거나 한다는 거예요. 기가 펼쳐지니까 자기 가슴 속에서 펼쳐지니까 그냥 의기양양해진다는 거죠. 양기가 발동했으니까 가슴에서.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로써 나타낸다 이 말이죠. 나 지금 이제 그 감정의 그 양기 발생한 것을, 그 양기 발생한 것을 내가 임했으니까 내가 관해서 그거를 활해서합으로 그 양기를 내가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것이 되죠. 원신이 주인이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기쁜 마음에, 가슴에 그냥 벅차고 기쁜 마음에, 기쁘니까 그냥 말로 바깥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 지금 이거 기분이 좋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의식이 바깥으로 향하잖아요. 그 양기에서 벗어나잖아요. 수습을 못하는 거죠. 말로 표현하거나 형은 나타낸다는 거예요. 색으로 그 움직임을 나타난다. 표정이나 그 행동으로, 기색으로 얼굴이 그냥 기뻐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 말이죠. 나타낸다. 일반인이 다 그러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뭐 한떡 쏠게라든가. 일반인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도를 이루는 그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데 일반인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또 양양후하고 있어요. 양양후. 의기양양해서 만족해갖고 자랑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 있네요. 의기양양해서 만족해갖고 자기 기분이 좋으니까, 가슴이 벅차고 기분이 좋으니까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알지 못하냐. 그 양기 고무지정을 내가 활해서합으로 씹어먹질 못한다. 원신으로 스스로 거두고 스스로 수렴하는 거를 알지 못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 그 양기를 걷어갖고 단전에다 싸면 그게 이제 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많아져가지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화가 났는데 그 화가 가슴에서 나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화가 나도 편안해요. 이게 가슴에서 화가 났으면 막 그 표정에 그러고 막 화가 났을 텐데 그게 뱃속에서 화가 나니까 단전에서 그건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화가 나면 바깥으로 화를 내도 화가 진짜 난 게 아니죠. 화를 다스려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시여 유무, 보이지만 유가 보였지만 없는 거와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를 보아도 이 볼시자잖아요. 유라는 게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양기잖아요. 양기가 자기 안에서 발동해서 막 가슴이 뛰고 이런 그 좋은 감정을 그 양기가 말하는 것을 있는 걸 봤는데 바깥으로 정신을 딴 데도 갖고 신이 바깥으로 향해서 말을 하거나 뭐 자랑하거나 뭐 행동하고 표정으로 다 소모해버리면 자기 안에 없는 거와 같이 보는 거죠. 유를 무와 같이 본다 이 말이죠. 그 양기에다가 내 정신을 하고 수습을 안 하면 신이 기를 씹어 먹는 거죠. 왜? 가슴 속에 후천 속에 있어 발동한 거니까. 씹어 먹어서 흡수해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걸 채취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캐서 취한다.
때문에 기의 습관으로 견인을 당해서 이 말이죠. 기질지성이잖아요. 기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습관이 있잖아요. 기질지성의 습관, 마작을 좋아하고 담배 피는 습관, 뭐 이런 그거 습기, 기습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전적인 용어는 집단이나 개인에게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습성이나 습관, 기질지 습성이네요. 그 기질지 습성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견인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잘못 주차시켜 놓으면 견인을 당한다. 습기에 끌려간다 이 말이죠. 그 좋은 양기가. 그래가지고 그 양기가 흩어진다 이 말이죠. 그 양기가 바로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누구라도 다 보고 듣고 겪고 있는데 그게 그건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기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의 극치인데. 그래서 손장로는 이 양이 발생하는 이 약이 생겨나면 귀한 것은 뭐냐? 거두어서 단련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양이 발생한 게 작용을 하니까 그걸 거둬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기운으로 만들어야죠. 실제 음식도 먹어서 내 오장육부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음식 속에 있는 양분을 더 거듭는 거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장 기능이 다 나이 들어서 노쇠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가 있는 거 먹어도 그 안에 있는 기운은 흡수가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거두어서 그 양기를 내 것으로 단련을 시켜야 된다. 신과 기를 합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다성일편이라고 앞에 나왔잖아요. 신과 기를. 그러니까 그 양기를 거두어서 단련하는 거는 반드시 모름지기요. 숫자가 많이 나와요. 반드시 뭐 같이 해야 된다. 모름지기. 무엇과 같이 법대로 방법과 같이 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요? 거두어서 단전 기열에다가 거두던지 그건 후천의 중이죠. 아니면 선천의 현관일기 중에다가 거두던지 그와 같은 방법대로 하는 거죠. 더욱더 반드시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아야 된다. 뭐냐면 현관일규를. 그래서 유불선 3교의 성인들이 그걸 중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현관일규를. 그 양기를 선천의 중에다가 거두든지 아니면 후천 단전 중에 거두든지. 그래서 선천과 후천의 중이 합해야 되잖아요. 또 설명을 하시네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